그 가르치시는 것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7장 말씀을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팔복으로부터 시작했던 이 그 산상수훈 그 말씀을 이제 다 매듭을 지으시고 계시는데요.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팔복에 언급된 것처럼 정말 가난한 사람, 그리고 애통하는 사람, 목이 마른 사람, 어떻게 보면 참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반적으로 힘이 없고 약한 그런 평민들, 그 당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복이 있다, 그렇게 하시면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그 본문 24절 이제 그 말씀을 보면 24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키는 사람,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될 때 바로 반석 위에 지은 그런 집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이제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소위 말하면 은혜 받는 사람들만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나 그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또 흠을 잡기 위해서 거기에 그 무리 가운데 섞여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오늘 또 서기관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거기에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이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이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에게 있어서 늘 예수님의 말씀은 책을 잡기 위해서 듣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누구는 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 내가 말씀을 듣고 행해야지, 이런 말로서 말씀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면 들을 기 있는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책을 잡기 위해서 뭔가 잘못된 것이 없나, 뭔가 틀린 것이 없나, 그것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있는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오늘 본문 말씀만 놓고 보면 책 잡을 것이 있겠어요? 책 잡을 것이 없죠. 뭐 예수님께서 그들이 정말 분노할 만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또 나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런 얘기들 하신 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들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이 들어갈 때, 그렇지,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고 있어, 남들이 다 가지 않는 어렵고 힘든 그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일에 온전히 마음을 쏟고 있지, 그렇게 생각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노력하는 일이라 그랬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도 스스로에 대해서 돌보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스스로는 진짜 선지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좋은 열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바로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그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자기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생각할 때에 그 말씀을 너무나도 잘 지키고 있다, 그렇게 스스로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만큼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도 시간을 잘 지켰어요. 말씀을 늘 암송하고 또한 그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줄줄줄줄 얘기를 합니다. 또 기도할 때 정말 금식하면서 때에 따라서 기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때에 따라서 금식을 한다 그렇게 알 정도로 금식 기도도 해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들이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자, 이게 뭐냐 하면 박하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이 회양과 근체라고 하는 것은 다 쓰는 향신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뭐 이렇게 소득의 11조를 드리는데 내가 일을 해서 벌은 돈의 11조를 내는 것, 어떤 뭐 곡식을 얻었으면 추수한 곡식의 11조를 드리는 것, 그거는 어떻게 보면 쉬운데 향신료의 11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참기름의 11조를 드리고 무슨 저 깨소금의 11조를 드린다, 그게 여러분 쉽지 않은 노릇이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향신료까지도 따져서 11조를 드릴 만큼 그만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구제하는 일에도 열심을 냈고요. 그리고 늘 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 하나님 주님 주님 그저 그 말을 입에다가 달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보다 누가 있어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고 그만큼 지혜로운 사람이겠는가? 어느 누구도 그럴 만한 사람이 없다 스스로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오늘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 말씀, 마태복음 23장이 다 이제 그 외식하는 그런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책망이지만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2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향하여서 그 겉은 그럴듯하게 보이고 깨끗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속에는 불법이 가득하다, 악이 가득하다, 죄가 가득하다,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 그렇게 질책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향한 말이겠어요? 바로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스스로는 지혜롭다 여기고 스스로는 반석 위에 서 있다고 여기는, 나는 저들과 같지 않다고 그렇게 여겼던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입술로는 주여 주여 외치고 다니지만 진정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럴듯하지만 안으로는 온통 죄악으로 꽉 차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조금이라도 어기게 되면 비판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화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복이 있는 사람은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됨을 고백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애통해하며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진짜로 복이 있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스스로 복받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나는 저들보다 잘났다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그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맺혔는지 나쁜 나무에서 맺혔는지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진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맺는 열매들은 좋은 열매가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오직 율법에 근거한 비판만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들은 잘났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한없이 냉정한 그런 모습으로 있는 외식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이 맺혀진 열매를 보면은 결코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릅니까? 그들과는 전혀 다르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질책하는 그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아니하고 오늘 좋은 나무에 맺혀져 있는 좋은 열매처럼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남을 향하여서 비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지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보면 그 비판이 때로는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이 아닌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비판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를 향하여서 교회 직분을 이만큼 받았으면 이만큼 해야지, 스스로는 그렇게 못하면서 그것으로 비판할 수 있어요. 또 스스로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고 새벽기도에 나오는 것이 또한 그렇게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비판의 화살을 돌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 자체가 스스로의 의가 되고 남을 향한 비난과 비판이 되어지면 그것은 이미 내 안에 지금 썩어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고 내가 좋은 나무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 생활은 누구를 비교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겠죠. 또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나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도 누구를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곳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걸 좋아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은밀한 곳에 골방에 들어가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기도의 행위가 비교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기도의 행위가 비판의 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누군가가 좀 부족해 보이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부족해 보이거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아마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불법을 행하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는 자기들의 행위가 무조건 옳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엿듣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은 26절 말씀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흔적도 없이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쓰러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은 어리석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죠. 본인들의 삶을 돌아보고 본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고 말씀 앞에 서려고 하지 않고 자기랑은 상관없는 말씀, 누구를 향한 말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 이런 저한테 와서 직접적으로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주일날 딱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내려갔더니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설교를 아무개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누구를 향한 설교겠어요? 그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일 터인데 왜 그 설교가 아무개 집사만을 향한 그런 설교가 되겠어요? 자기의 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스스로에게 깨달음이 될 텐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니라, 그런 말을 하죠. 그리고 그 앞서서 28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 그랬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마지막 말씀처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놀랐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히고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새롭고 정말 좋은 말씀이야. 그리고 그 말씀을 무리들이 듣고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는데, 이 회중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하였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향하여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것도 그 회중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들을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 누구누구를 향한 말씀이고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고 나랑은 상관없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모습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 그 말씀을 듣고도 정말 놀랐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얘기했던 그 회중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되지요. 또한 우리 모두도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이렇게 이중적이고 외식하는 자가 우리도 될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놀라고 그 말씀을 너무나도 좋아하지만, 그러나 어떤 때에는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 자신을 알라, 그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의 본질을 스스로 잘 깨달아야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나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 성도는 왜 은혜로밖에 살 수 없습니까? 왜 예수로밖에 살 수 없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어리석음이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회중의 어리석음이 어느 누구도 아닌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로만 살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스스로의 연약함을 이 저녁에 깨달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고 또한 주의 은혜로만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